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와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예레미야는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여호와여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아니 이렇게 성별해서 여러 나라 살릴 그런 제자로 삼았다는데 왜 예레미야는 여호와여 슬프도소이다 그랬을까요?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나는 입술이 뻣뻣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했어요. 너는 입술이 뻣뻣하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증거할 말을 다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이유를 찾고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에는 불신자가 있고 세상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70인 120명을 세워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로 제자가 끝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세계를 복음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천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늘 세상을 한 생애를 살면서 불신자로 살 것이냐? 어때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냥 불신자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아니면 여러분들을 그냥 무리로 그렇게 우리를 지명했다고 하면 참 우리는 슬픈 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도 오늘 우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참 입술이 뻣뻣하고 또 우리가 모든 것에 솔직히 부족하고 많이 모자라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네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릴 제자로 너를 불렀다. 오늘 우리 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깨닫고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굉장히 귀중한 존재입니다. 귀중한 존재.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오늘 우리 조용한 이 시간에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열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할 그런 선지자로, 그런 제자로 부르셨다.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 왜 나를 불렀을까? 왜 나를 우리 가문에 먼저 예수 믿게 했을까?
그잖아요.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나를 복음 가운데로 인도했을까? 나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 나는 실은 지금 제자 참 부담스럽고 제자 슬프도 소이단데, 솔직히 말하면 슬프도 소이단데 부담스러워요. 혹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그냥 오늘 예배만 마치고 돌아갈 건데 이런 사람 없습니까? 주차를 할 때도 나는 빨리 이 예배를 마치고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이 예배를 마치면 제일 먼저 나가야 되겠다.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은 없으세요? 더러 있더라고요. 목사님과 예배 끝나면 악수도 못 해보고 막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계속 이어지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아이라 늘 그 아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당장 우리가 뭐 제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이렇습니다. 서론 인생이 있어요. 그 서론 인생은 뭐냐? 신앙생활에도 재미가 별로 없어요. 신앙생활에도 부담만 자꾸 가져지는 거예요. 서론 인생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지 나는 거기에 빠지고 싶지 않아. 예를 들어서 루디아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가지고 그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건 나에게 너무 부담스럽고 나는 그냥 교회 뒤에서 앉았다가 위로받고 정말 내 마음에 맞는 그런 말씀 듣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갈 거야. 그 힘을 얻는데 그 힘은 뭐냐? 세상살이가 참 복잡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잘해. 너무너무 시원하게 너무너무 나에게 답을 줘. 그냥 그 말씀 듣고 그냥 앉아있는 그 한 시간이 그냥 편안하게 듣고 그냥 부담 없이 예배당에 문 열고 나갈 때부터 다 잊어버리는 거야.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 그 부담스럽고 좀 그런 거 그냥 아예 내려놓고 교회 두고 가는 거예요. 교회 두고. 얼마나 평안해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보셨습니까? 네.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서러운 인생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내 생각이 우선순위고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생각을 위해서 교회도 가는 거고 예배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 다른 것은 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서러운 인생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우리가 만약 교회에 오는데 어떤 친목 단체로 생각하면 서러운 교회, 서러운 인생이에요. 해외에 나가 보니까 해외에 이제 우리 그 다른 나라에서 우리 민족이 서로 모인다는 것은 정말 얼굴만 봐도 힘이 나요. 그래, 저는 이제 미국 식당대 이런 데 가보면 식당에서 우리 한국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우리 한국에서 한국 사람 만나는 것은 별로 반갑지 않지만 외국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면요 진짜 반갑습니다. 전부 외국에 나가면요 애국자가 돼버려요. 애국자가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 가보니까 한국 사람이 모였어요.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참 이렇게 만났으니까 끝까지 좋아해야 되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또 거기에서 끼리끼리가 있고 또 무슨 말을 하면 자꾸 시험 들고 그러면 이제 패가 갈려. 그러면 떨어져 나가는 것이 한국 사람입니다. 이런 게 다 서러운 인생이에요. 우리는 서러운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서론 인생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본론 인생을 살아야 돼요. 본론 인생. 본론 인생은 뭐냐?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네.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그때부터 이제 본론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보내주셨네. 이 복음이 참 좋아. 그래서 자꾸 내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믿어지고, 아, 내가 이 복음을 적어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이렇게 힘을 얻는 것이 뭐냐? 본론 인생입니다. 본론 인생.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본론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신앙에서 조금씩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또 훈련도 받으면서 결론 인생 살기를 원해요. 그 결론 인생은 어떤 걸까요? 결론 인생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럼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네가 앞으로는 네가 원치 않는 그 길을 가서 네 팔을 다른 사람이 벌리고 네를 죽일 것이다. 베드로는요, 인생의 결론을 찾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은 절대 제자로 주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절대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절대 제자로 산다고 하면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영원한 영광을, 그건요 진짜 우리의 영원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서론 인생을 살지 말고 우리는 본론 인생 살아야 돼요. 본론 인생. 더 나아가서는 결론 인생 살아야 돼요. 절대 제자. 제자가 있고 절대 제자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은 절대 제자로 가는 거예요. 그 절대 제자는 가장 우선순위가 세계 복음화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라고 하는 이 중직자는 절대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제자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로 부르신 그 이유가 있는데, 세계를 살리는 절대 제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그러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나를 부르신 이유, 여러분들이 12 제자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유. 아멘. 네, 이유예요. 첫째는 뭐예요? 나와 함께 있기.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먼저 부르신 거예요. 왜 함께 있게 하실까요?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꼭 찾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왜 교회를 세우셨느냐? 예. 전도도 하며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 보내사 전도도 하며,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전도하는 교회예요. 그 다음 더 나가서는 보니까, 예,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려고 부르셨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이 언약을 진짜 딱 굳게 붙잡고 최고로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의 제자는 중직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시간에는 루디아라고 하는 제자를 우리에게 모델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루디아 많이 생각했습니까? 루디아. 그 응답이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면 여러분들의 진짜 다 상처들이 치유되고요, 진짜 제자가 된다니까요. 되게 하리랍니다. 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가운데로 자꾸 인도했어요. 근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자꾸 아직도 그리스도가 주인이 못 되고 자꾸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내가 주인이요.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내가 주인의 자리에 탁 앉아 있는 거예요. 주일날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으세요 했다가 집에 돌아가가지고는 엉덩이로 슬쩍 이렇게 밀고는 내가 그 자리에 탁 앉아버린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뭐 루디아 생각이 나는데 뭐 생각이 잘 나지 않아요. 가물거려. 왜? 너무 여러분들이 일이 바빠가지고. 그래도 좀 조용한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깊은 기도의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애우는 시간, 내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그런 시간이 잘 없어요. 있을까 막 어느 날은 있고 어느 날은 없어. 이러다 보니까 내가 주인이 돼버렸어. 그래서 루디아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와 그 온 집이 세례를 받고 그건 어디로 가버리고,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시옵소서. 그런 건 그냥 사도행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못 들어와. 내 마음속에는 크게 뿌리를 못 내려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지만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나를 속이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자는요, 늘 육신의 바쁜 것,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하게 해버린다. 그래 우리는 늘 일생을 90% 속고 사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돈 잃어버리면 억울한데 왜 사단에게 속는 것은 하나도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남이 여러분들에게 막 욕하고 애만 말하면 막 열받고 상처받고 그런데 왜 사단이 하는 말에는 그렇게 은혜가 됩니까? 사단이 말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모르죠. 그만큼 어쩌면 내가 영적 상태가 좀 둔해진 겁니다. 그래 오늘도 주님은 오늘도 또 우리에게 제자, 7월 달은 너가 제자를 좀 생각해 보면 어떠겠니?
주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의 밥상 앞에 제자라고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일하는 그 일자리에 그리스도의 제자, 한 번뿐인 이 인생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 뭔가 우리 속에 결단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니면 썩을 육체로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아직도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속에 살아가는가? 아직도 인생이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7월 달에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우리 인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납니다. 나의 현주소를 찾아야 돼요. 오늘 나를 찾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은혜 받을 첫 번째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뭔가? 왜 나를 불렀지? 오늘도 혹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어디 갈 그런 스케줄도 있었을 거예요. 야, 요 사이 폭풍이 지나가서 그런지 태풍이 지나서 그런지 하늘이 왜 이렇게 맑습니까? 그렇잖아요. 야, 어디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 제가 안산에 강의를 하고 저 서울로 들어가는데, 야,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들어가는데요, 남산이 환하게 보이고 남산 타워가요 환하게 보이는데요, 야,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조금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빨리 갈 필요도 없었어요. 한 90, 100 이 정도 가면서 다른 사람이 끼어들라 그러면 차도 양보하고요, 이렇게 가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예? 장충당 쪽으로 쫙 차를 몰고 이렇게, 예, 해화동 노타리로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너무너무 맑고, 예? 신기한 거 있죠. 열 하나도 안 받아. 혹시 오늘 이 주일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으세요? 어제도 제가 서울에서 전철을 타고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신도림 그 천을, 도림천을 이렇게 보니까 수많은 자동차가 다 그 강가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습니까? 여기에는요 분명히 주님의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나를 구원하시소. 나를 구원하시려고. 어디에서 구원한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또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과거를,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저주와 재앙이 우리 앞에 내릴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들립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앞에는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이 안 온다니까.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랬다니까.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졌을까요? 한번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예수님. 2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2절. 예, 2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세상 신을 섬기면서 운명사주 팔자에 묶여 있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구원해 주셨다고 말해요. 구원해 주셨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의 비밀을 주님은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이 또 세상 살면 또 죄책에 눌려버리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잘 박힌 못처럼 언약이 되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마귀는 뭐예요? 오늘도 거짓말로 여러분들을 속여서 멸망시키려고 왔어요. 그런데 그런 속인 짓을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주님이 오셨다 하는 겁니다. 이 구원, 이 구원을 알게 하시려고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언약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이죠. 더 나아가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멘. 예. 이미 우리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는 믿으면요 구원받으면 바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어요. 옮긴 자예요. 옮긴 자.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진짜 이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이유를 깨닫자고 말이에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거죠. 나의 주인. 그런데 자꾸 우리 삶 속에는 수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막 무시하려고 그래. 무시하려고 그래. 막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래, 그래도 그렇지. 이 저주받을 것이야. 재앙이 임해. 우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게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 속에서 만난 갈렙은 이 확신이 있었어요. 이 확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와 함께 계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것이야.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았어요. 그런데 진짜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한 번은 모세가 12사람을 부르더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했어요. 보니까 진짜 그 가나안에는 가장 그 태풍 속에서도 그 눈이 있잖아요. 눈. 그렇죠. 그 눈처럼 이 가나안 땅에 가장 강한 군대가 아낙 자손입니다. 그 아낙 자손들이 쌓은 성은 정말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힘 있는 군대입니다. 그래, 아무리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했지만은 이 사람들과 정식으로 싸우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땅도 아름답고 열매도 다 좋아요. 이제 그걸 보고 돌아왔어요. 이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하는데 다 같이 보고를 했어요. 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건 맞았어요. 그런데 뭐요? 생각해 보니까 불가능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현실이라니까요. 어떻게 그거 이겨요? 그것만 이제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러자 자꾸 분위기가, 백성들의 분위기가요,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 그래서 갈렙은 정신 바짝 차렸어요. 아니, 이게 아닌데. 그래, 갈렙은 다시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빨리 올라가자. 우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고 이삭에게 약속한 땅이고 야곱, 요셉에게 약속한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런데 계속해서 10명이 아니다는 거예요. 갈등 옵니다. 이 갈렙은 생각해 보니까, 아니, 우리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나? 하나님의 언약으로 왔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왔지?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 시간에 바꿔져야 돼요. 이거 안 바꿔지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 겁니다. 피 바른 날 출애굽했어요. 믿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기준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으로 보면요, 그 생각에 붙잡히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가정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 아이를 둘라? 아이고, 그건 결혼해? 아이고, 지금은 결혼해서 집을 어떻게 사? 사람들은요 거기에 묶여버립니다. 그런데 갈렙 속에는요, 아니 그래, 우리가 홍해를 어떻게 건넜지? 우리가 지금 이 옷이 왜 안 떨어지지? 왜 우리가 지금 맛있는 만나를 먹었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해 가는 거야. 그 언약을 안 믿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그 수준으로 생각하면 그건 불신앙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요, 10사람들이요 완전 분위기를 완전히 확 잡아버렸어. 그래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우리 새로운 지도자로 바꿔야 돼. 그때요 이 갈렙은 옷을 찢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갈렙이 말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여정이 뭐냐 하면 메시아가 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반드시 가게 하는 거예요. 내 수준과 내 계획과 상관없이 이것은 절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여리고성이 만약 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막히는 어떠한 장애물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요단강이 가로막는다고 하면 언약의 이 백성들이 언약을 잡고 가는 데는 요단강도 뚝 잘라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 함께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우리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여정을 살아간다. 여정을 살아간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가게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여정을 살아간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언약의 여정을 가지고 가지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나는 날마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직장에도 가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산업의 현장에도 가고 우리의 목적은 뭐냐? 세계 복음화예요. 이 언약을 가진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느 권사님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이 주인이 돼서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가 되면 기적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아멘? 예. 우리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해요. 하나님이 앞서 가세요. 그게 나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 왜 교회를 세웠냐? 최고의 목적은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하는 시간이 최고 복받는 시간인데 여러분 정말 믿어지세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복을 다 줍니다.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복이 어떻게 오는지 압니까?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 복입니다. 말씀이 복.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되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역사를 하실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록치도 하고 그 말씀 요절을 암송도 해보고 그럴 때요, 첫째는 내 마음속에 치유가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심령 골수까지 치료해요. 근데 사단은 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일주일 동안에 진짜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나? 사단은요, 우리 속에 절대 말씀을 심지를 못하게 할 겁니다. 자꾸 우리의 마음문을 닫게 만들고 닫을 만한 일이 생기고 닫을 만한 사건이 생기고 자꾸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을요, 말씀에 완전히 빼빼 마른 황폐한 마음이 되어버리게. 황폐한 마음에는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듣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한다니까. 교회가 힘을 얻어야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고, 우리 동산교회가 힘을 얻어야 우리 부천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여러분들의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일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일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 우리는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이 말씀이 이 주일날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고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교회가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세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멘이 안 나오는 것은 그냥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아직 체질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체질이. 진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말씀이 얼마나 위력 있고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응답인지 모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그리스도시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시요 그러는데 진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누리고 아직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리스도는 뭐냐? 우리의 죄 문제 완전히 해결하는, 죄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권능이에요. 권능.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고백. 그러니까 이 고백만 사실적으로 해도 여러분들은요 끝난 겁니다. 아멘이 지금도 잘 안 되죠? 어디에 집중합니까? 어디에 집중해요? 눈이 가물가물합니까? 여러분요 절대 가물가물하면 안 됩니다. 끝나버린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파요나 시모나 네가 복 있다. 네가 복 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가장 중요한 포럼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건요. 옛날에 어떤 분들이 교회 와서 늘 갯돈 받아요. 갯돈. 옛날에 참 기회를 많이 했어요. 은행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갯돈 떼가지고 갯돈 부도 나가지고요 망한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도 갯돈으로 보여요. 갯돈. 왜 갯돈 안 주지? 여러분 갯돈이 우선이에요? 헌금이 우선이에요? 우리는요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교회.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보고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좀 오해가 있던 사람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이 내게 고백이 되어버리면 그게 싹 사라질 정도 돼야 돼요. 아멘. 꼭 오늘 그 비밀을 오늘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냐?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서 40일 동안 집중 훈련을 했다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이 교회가요 제대로 전도하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전도도 하며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오늘 교회는요 모여서 이 힘을 얻고 보내사 우리의 각 현장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우리가요 일주일 동안 생활 속에서요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며 이거 교회예요. 이게 우리가 이 올바른 전도를 깨달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을 이것을 집중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오로지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요, 새벽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 회복.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서 막 이 사단을 이길 그런 강한 힘이 생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세교회는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말하면 등불을 가졌는데 50%는 기름이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등불은 가졌는데 기름이 똑 떨어졌다. 그래서 만날 신랑을 못 만나버린다. 그 지경이거든요. 그냥 이론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저 선진국들이요, 교회 문이 점점 닫히고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저는요, 제가 일본으로 자주 가는데 교회다 보면 교회가 아니래요. 그 뭐냐면 예식장이에요, 예식장. 나고야 영옆에요, 정말 멋있는 교회가 있어서 야, 저 교회에 들어가 보고 싶다 그랬더니 저건 교회가 아니라 예식장이에요. 십자가도 있고, 예, 스테인 글라스로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해놨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됩니다. 교회라고 들어가 보면 말씀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 그렇게 됩니다, 말세에. 그래서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하고 이번 7월 10일 날 우리가 부천 지역 전도 집회를 앞두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두고 이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저는 어제요, 간증을 들으면서 하마터면 그냥 울 뻔했어요. 내성마비로 이 고개를 이렇게 빤듯이 하기가 힘든 그런 분이 와서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자기가 그런 장애자 거기에서요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는 눈을 바로 뜨고 바르게 이런 몸을 가진 우리도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에 울산이 어디예요? 여기서 여기 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되겠어요. 교회. 그래서 보내사 전도도 하며 우리 교회가 이제는 힘을 얻어서 전도도 하며 오늘 이 갈렙은요, 이 교회 모세에게 충성하였고 여호수아에게 충성하였고 그것이 뭐냐? 하나님 여호와 앞에 충성해서 적어도 모세가 네가 이 모든 일에 성실하게 하였으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이 땅이 가나안 땅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우리는 교회에 충성해야 됩니다. 아멘. 주의 종에게 충성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그러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가 잘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가 전도도 하며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현장입니다.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현장을 보내신 이유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불렀다. 그래서 이 권능을 가지고 현장에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는요,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정체, 이 귀신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절대 기도 못하게 하고 절대 말씀 생각 못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게 하는 거 있죠. 우리는 억울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는 그 권능을 가진 제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의
귀신을 내쫓는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현장입니다. 그것이 현장입니다. 오늘 갈렙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세계 복음할 귀한 계획을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메시아가 날 땅에 보냈다. 안악자손은 문제 안 돼. 안악자손 가장 귀신의 권능이었지요. 귀신의 권능. 그것을 꺾을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 갈렙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여호수아서 몇 장이죠? 14장 12절을 봅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내 나이 85세지만 40대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우리는 조금 뭐하면 아이고 내 나이가 늙어서 꼭 이렇게 핑계를 대죠. 우리가 그게 체질이 됐어요. 핑계 대지 맙시다. 우리는요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오늘 갈렙은 내 나이가 늙어서 그래 아니라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입니다. 아멘. 뭐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이런 집회를 통해서 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자꾸 우리가 육신의 일을 자꾸 먼저 생각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이런 훈련에 임한 사람들도 보면요 얼마나 바쁘고 그런 일이 많이 있겠어요. 그런 일 속에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그게 제자입니다. 실은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자꾸 주님이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뭐냐? 우선순위가 나예요. 사명이 아니에요. 소명이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현장에 방황하는 사람 살려라. 지금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하는데요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때에 갈렙은 여호수아에 나갔어요. 그 일들을 해결하는 그 해결자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게 제자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곳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준비된 제자,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러운 인생을 탈출해라. 뭔가 꼬리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40시간이 됐든 다른 사람은 12시간 안에 들어가는데 나는 40시간이 걸려도 뭐예요? 가는 거예요. 훌륭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스키를 타고. 멋지지 않아요? 꼬린 지점까지 가보는 거예요. 서러운 인생 되지 말자. 주님은 서러운 인생에서 벗어나라.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라. 아이라 하지 말아라. 성령이 역사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아이입니까? 우리는 장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갈렙처럼 나 때문에 세상이 복음으로 활짝 웃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흑암으로 묶여있던 그 흑암의 문제가 완전히 꺾이고, 나 때문에 가문이 살려,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갈렙은 이러한 자기를 부르신 이유를 깨닫고 결론 인생을 산 모델입니다. 증인입니다. 우리는 중직자 절대 제자의 자리에서 비밀 결사대, 전도자를 돕는 비밀 결사대.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 살리는 미니스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홀리 메이스. 아멘. 딱 좋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요, 진짜 이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이 성취의 말씀 성취를 누리는, 나를 제자로 부르신 그 이유, 천명을 가지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 전에 우리를 성별했고 세계 복음화를 전도 제자로 부르셨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이유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정말 세계에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확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